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허드렛 물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 의사 안수연님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의사였는데 안타깝게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그를 알던 주변 사람들의 기억과 안수연 님이 글로써 남겼던 여러 글들을 정리해서 묶은 책입니다. 제가 의사 이야기인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던 고려대 의대 교수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에요. 입시 때 학생들을 면접하지 않습니까? 면접할 때 학생은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더러더러 매년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안수현님의 책을 읽고 제가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제가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의대 교수님인 이 집사님은 안수연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이 교수님 집사님의 동기생, 의대 동기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몰랐느냐? 의대 다닐 때는 이 교수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라서 친하지를 않아서 그 안수현을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수현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남긴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동기생 안수현 의사를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은혜로워서 또 다른 의사 집사인 다른 분에게 우연히 그냥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다른 의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 집사님도 제가 그 공중보군의 시절,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군대 가지 않고 시골 섬마을에 공중보건의를 하거든요. 그 공중보건의 시절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읽다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큰 감명을 받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목사님.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안수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하고 제가 당장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분이 33세의 짧은 생애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다 했잖아요. 저의 30세 때, 저의 30세 때의 저 자신을 또 돌아보고 지금 목사가 된 제 삶을 참 많이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던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의대생으로 또 의사로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소소하지만 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지금 살아계시다면 뭐 50 초중반이 되셨을 나이입니다. 근데 옛날의 제 모습, 내가 30세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많이 반성하는 또 많은 가르침을 얻은 책이 되었습니다. 안수연님은 항상 품었던 자신을 향해 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늘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며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많은 이들이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원래부터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의사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수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분은 흙수저 출신 집안에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집안 형편이 그닥 좋지도 않았고 대학도요 한 번에 붙지를 못하고 재수해서 의대를 간 사람입니다. 또 공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늘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그가 학교 다닐 때도 의사 생활할 때도 늘 그렇게 살던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갔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책을 이렇게 내기까지 한 거예요. 아,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랑은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는 부재 중일 거예요. 이형섭 부재, 그 날이 언젠가는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는 허드렛 물 포도주가 되다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안수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적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요한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을 매직,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 오늘날 영어로 사인이라고, 표지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첫 번째 표적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이 사인, 표지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장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정확한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하루 예식장에서 뭐 이렇게 바쁘게 예식 치르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 당시의 팔레스틴 혼인 예식은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집안의 잔치, 그 마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사흘째쯤 되는 날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잔치의 흥이 깨질 판이에요. 이 상황은 손님들을 초대한 주인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음료수가 뚝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이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6절인데 돌 항아리 6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항아리 큰 게 6통이 그 집안에 있다.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물어있던 잔치가 흥이 깨질 판이었는데, 또 다른 곳에는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 물이 있는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 돌 항아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씻는 물은 있어도 마실 물은 없었고, 갈증은 해결할 수도 없고, 기쁨을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항아리를 열심히 준비하고 채워가면서 살아가지요. 학벌이라는 항아리 열심히 채워갑니다. 재산이라는 항아리, 인맥이라는 항아리, 건강이라는 항아리 많이 채우고 살려고 합니다. 또 이 항아리를 많이 늘려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잔치에서 기쁨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9절에서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만 갈수록 씁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여러분, 이 말씀 예서로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고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막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내게 유익이 없으면 뒤돌아서는 게 인간 관계예요. 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한테 잘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그건 모자람과 쓸쓸함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결핍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돌 항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전하고 성실하게 준비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이유는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여러분 사진처럼 딱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당황스러운 장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그 상황에서 하인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요, 기적을 만드는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잘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인들의 순종으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누가 아기까지 채웠을까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하인들은 적당히 채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귀까지, 이 말은 항아리 목이 차오를 때까지 물을 가져다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신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요? 하인들이. 자, 여러분, 마치 영화 장면처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떠서 가져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뭐냐?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연회장이라는 말이 익숙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잔치의 총책임자예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을의 이장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을에 음식을 잘하는 어떤 분, 경험이 많은 어떤 마을의 어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연회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맛을 본 후에 손님들에게 내보내는 겁니다. 맛이 이상해졌다, 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갈게 하고 또 총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먼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떠서, 자,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준다? 연회장이 이게 무슨 물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의 발을 내디뎠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 하실까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이 기적 이야기가, 이 표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 출처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항아리에 들어갔을 때 언제일까요? 이것도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아리 속에 가만히 있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믿습니다. 안수현 의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재벌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빠듯한 월급으로 살던 평범한 의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적은 것으로 그가 가진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일독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허들의 물,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평범한 직장, 소박한 재능, 부족한 시간,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함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가 떠서 전달할 때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19세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대학 시험이에요. 문제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이걸 적어 논하라는 게 참 막연하고도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 읽었던 그 기억도 떠올리면서 정신없이 답안을 쓰는 학생들 사이에 한 학생이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즈음에 답안지에다가 한 줄 딱 적어놓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교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답안지 한 줄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마음으로. 뭐라고 적었을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줄 답을 쓴 주인공은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파 문인 중에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셰익스피어 시 다음에 많이 인용되는 시가 바이런의 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주인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잔치 주인의 염려는 순식간에 손님들의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가져다 준 열매입니다. 근심과 당황스러움, 염려는 감탄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11절 말씀은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표적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한 자신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이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정도는 알았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확신으로 자라났습니다. 와, 신기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포도주 많이 얻어먹겠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신기한 어떤 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아서, 내 인생의 계획이 들어맞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항아리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돌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에 허드렛 물 같은 우리 인생은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느끼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매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허드렛 물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을 내주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허드렛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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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